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이나 기쁜 결과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가족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나 또한 부모님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 결과를 얻기까지 곁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줬기 때문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해외에서 오랜 기간 여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언제 갑니다. 가족에게 언제 들어간다 표현을 하고 또 친한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언제 들어가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언제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곧 구원을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에게도 영생을 얻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만약 부활을 했다라면 기쁩니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활까지는 아니고 정말로 죽었다 살았다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가겠죠. 아내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같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울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찾겠죠. 그리고 이제 좀 놀래켜 주려고 이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보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탈환해서 형제들이여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요셉이나 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 이 부인 무덤을 본 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여자들이 먼저 봤다, 어디들은 제자들이 먼저 봤다 이런 기록에 좀 차이는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언제나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이렇게 언급된 데는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때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우리가 계속 막달라 마리아 하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이제 거기 무덤에 넣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가장 먼저 이 무덤을 찾아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경우도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제 다 언급을 합니다. 그것 또한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부활의 사건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갔다.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여자들 곧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뭐 마리아만 다 이렇게 모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단들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빠진 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으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병고침과 축기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언제나 복된 말씀으로 영혼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바뀌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기대가 무너졌고 자칫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심지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잘 될 때, 좋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무너질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위기가 올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싶을 때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찬양도 흥얼거리고 기도가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 어려울 때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로 나의 신앙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시간도 길고 예배에도 꾸준히 출석해 더라도 정작 위기가 오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개인과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꾸준히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이해에 따라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신앙이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는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것은 그 안에 이제 향유를 가지고 이제 닦아주려고 갔는데 지금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힘든 모습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나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마리아는 잊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까지 이렇게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그 슬픔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체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슬픈 것입니다. 차라리 부활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이 슬픔은 크게 와닿지 않을 텐데,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건 줄 알고 크게 슬퍼한 것이고, 또 그 시체를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도 이것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조용히 마리아 뒤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으나 아직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 후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갈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릴 수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가지 않고 지금 마리아에게 갔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 앞에 통곡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통하여서 기뻐할 소식을 먼저 들려줄 수 있었지만 도리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과 위로받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딜 먼저 가야 되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지?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 모습인 거예요. 당장 나를 보여줘서 이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놀래켜줄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사람, 또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와서 그에게 위로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슬픈 사람, 다양한 사정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눈물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신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무덤을 지켰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이라고.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지기라면 과연 그 여인이 마리아인 줄 알았을까?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그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바로 대답합니다. 라보니라고 하죠. 라보니는 본문 괄호에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석을 찾아보면 주님이라는 표현보다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오 예수님, 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왜 주님이라고 안 부르지? 라보니여라고 해서 좀 배운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라보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애칭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만큼 더 친근한 의미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 선생님 그러면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주님이 더 친근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다 보니 되게 좀 거리감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리어 여기서 라보니는 주님보다 마리아는 더 친근감이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만 해도 빈무덤을 보며 세상 다에 이른 것처럼 울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희에 차고 또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부르실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 아들, 딸이라는 단어로 이게 표현하지만 기도하실 때 은연중에 선규나 아내 이름 보라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하실 위로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듣고 더 간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동물인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이동을 해서 목자의 중요성도 얘기하지만 양들을 방목해서 풀어놓다 보면 다 서로 자기들끼리 섞입니다. 섞여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 되면은 목자들이 자신들만의 음성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부르면 그 양들이 싹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들 목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미련한 양일지라도 자기 주인의 음성은 똑바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미련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뜻은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관심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몇 번씩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왠지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것, 또 부딪혀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딱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멈추던지 그 즉시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주셨듯 이제 승천할 것이라는 것까지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18절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으로도 기록되었고 최초의 복음자고 최초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단어, 이 여인을 보면 간혹 등장하는 여인 중 하나로 기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냥 7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부활 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었다가 가장 기쁜 사람이 되었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다가 또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부터 돌무덤을 찾을 수는 없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